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박해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작고 힘없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밖에는 없었습니다.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가난하고 작고 또 핍박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내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카타콤 그 지하 묘지잖아요. 거기 그 모든 시민권 다 포기하고 사회상을 다 포기하고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그 카타콤 가봤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굴도 파고 있었는데 10,000명도 넘게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하는 그 가이드의 설명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 때문에 이렇게 쇠퇴하지 않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380년도에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이 승리하였습니다. 승리는 좋은 것이죠. 승리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승리는 위험한 것이랍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 때 작을 때 오히려 교회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부와 권력이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 중세 때 보면 교황의 권력은 각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사 배우다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왕이 교황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아주 위험해지고 하니까 눈길을 며칠인가 걸어와서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좋아지지 않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중세는 교회가 권력을 잡았던 세대인데 그때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은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역사가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종교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죠. 그래서 왕도 있고 다 그러지만 교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의 그 권한과 권력은 막강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권력은 중세 교회의 무슨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대로 의하면 저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였습니다.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는 도리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힘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참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님을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건너뛰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라고 하심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뺐다가 다시 녹화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중세교회를 닮아가고 유대교회를 닮아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참 무서운 장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장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서기관들 화 있을 거야, 사두개인들 화 있을 거야, 바리새인들 화 있을 거야 하는 예수님이 친히 분노하시고, 예수님의 저주라는 말이 참 쓰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사실은 저주 아닙니까? 너 이렇게 하면 화 있을 거야. 화 있을진저. 반복되고 무서운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임을 받고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 23장의 그 마지막 절인 38절과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 못 보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죠. 삶 속에서 사라지죠. 그게 화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고 너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이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저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들으셔요? 어느 목사님 생각하셨어요? 어느 장로님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그분들이 해결할 일이고,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저들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교황과 추기경들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런 거겠죠. 우리도 그거 주어지면 회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화에 근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22장 제가 골랐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자꾸 반복해서 부르게 되네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셔야 하는 것인데, 세상의 헛된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나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선악과 저가 있으니까 그 세상의 헛된 신이죠. 그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세. 이 찬송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세교회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유대교는 본래 종교국가의 종교로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권한이 컸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또 타락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커져서 이제 웬만한 교회 가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자기의 힘을 과시도 할 수 있어서 그 유혹에 우리도 잘 빠지기 쉬운데, 화 있을진저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죄된 본능이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마음에 싹 트거든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겸손히 주만 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든 설교가 요즘 반복돼서 힘들지만 또 힘들 땐 힘들어야 우리가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구루토기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우한폐렴이라고 불리우면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줄을 다 몰랐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쉽게 지나가리라, 극복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사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만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이탈리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쩔쩔쩔쩔매며 당황하고 이것을 막기에 급급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또 의료 수준이 얕아서 70살기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이 의지할 힘이 없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쉬웠어요. 하나님 밖에는 매달릴 데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밖에는 피할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경제가 좀 발전하고 돈으로 이것저것 마음먹은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의료 수준이 발전해서 평균 100세 시대를 산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서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야만 산다는 믿음이 한없이 약해져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우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잘 막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프리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있을 때도 청년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해마다 가서 그랬고, 제가 높은 뜻교회를 할 때에도 우리 재단이 그 아프리카 말라위를 집중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저도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높은 뜻교회 때 섬기던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요. 특히 의료 보건이랄 게 없어서요. 조금만 아프면 죽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태어나서 5년 생존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도 세우고 약도 공급하고 그랬던 일을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미국도 쩔쩔매는데, 유럽도 쩔쩔매는데, 선진국들도 저렇게 방어망이 뚫리면서 쩔쩔쩔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코로나가 말라위에 상륙하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에스겔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금 섬기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잠깐 그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케냐 하늘 아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15번째 환자까지는 외국 다녀온 사람들인데, 어제 확진된 16번째 환자는 케냐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온 환자만 있었으면 그것만 막으면 되는데, 드디어 국내에서 감염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특성상 환자를 파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치료 또한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미 케냐 내 모든 학교는 수업이 중단되었고, 카페를 비롯한 식당들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모든 국경은 봉쇄되었습니다. 26일 0시를 기해 모든 국제항공은 운항이 중단된답니다. 만약 전 세계로 케냐를 나가려면 내일 밤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케냐 곳곳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과학의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때 다시 옛 우리 어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성 시온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내가 요새야. 요새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돈이 요새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료, 과학, 모든 시스템, 이것이 요새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요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한 요새신가를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러니까 여러 나라 왕들이 이 성을,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릴까 하고 지나갔는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너무 강한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렸다면 죽겠구나 하고 그냥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 당시에는 다시스에서 만드는 배가 제일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는 깨트릴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무적 함대야. 아마 이제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일으키시니까, 동풍 한번 일으키시니까 다시스의 배도 깨지더라. 깨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시편 기자의 믿음이죠. 코로나19가 지금은 다시스의 배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면 바람 한 번으로 깨트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 시온의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요새에 피하여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높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왕들도 깨뜨리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간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다시스의 배와 같은 이 코로나19를 깨뜨려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리카에 상륙한 저 코로나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 다시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동풍으로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70장을 골랐어요.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네요. 우리가 그동안 조금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서 이 찬송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살았는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요새시니까. 제가 한번 우리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3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3절 한번 다시 불러보고 싶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아멘. 하나님, 가난할 때는 돈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습니다. 밥술이나 먹고 돈푼이나 주머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도 살 것만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팽배해졌음을 깨닫습니다. 의료 수준이 약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수명이 짧았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 쉬웠는데 의술이 발달하여 평균 100살을 사네 120살을 사네 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해졌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그 겸손한 믿음이 없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보면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온 성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요새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심을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케냐에 또 아프리카에 코로나가 상륙하였습니다. 하나님, 걱정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풍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이태리 위해서 저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아프리카가 좀 걱정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봐서 압니다.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이 쩔쩔매는데 선진국들이 쩔쩔매는데 아프리카는 이건 뭐 큰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미국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보다, 강한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는 것, 우리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날깃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녹화를 피난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 방 하나를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편히 녹음할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자그마한 간이 스튜디오처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마태복음 할 때도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도 아무래도 이제 복음서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지난 시간에 토요일이겠네요. 토요일 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렸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순간과 자리였죠.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런 뜻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었겠죠.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고 떠나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겠지만 마태복음 때도 다루었지만 참 제자들 훌륭했던 것은요. 정말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기 싫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고 바람은 거슬려 불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일은 참 어려웠어요. 제자들에게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셈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핑계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을 거슬려서 예수님 가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가려고 하다가 바다 위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배로 영접하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우리가 5장 읽을 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41절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그 말씀 속엔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구독자가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남짓 그 날기새를 시청한 연인원을 그 유튜버가 이렇게 다 분석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2,900 몇십만 명이 됐으니까 거의 3천만 명이 1년 동안 날기새를 시청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날기새 구독자를 만납니다. 그분들은 저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해 주세요. 저 날기새 새벽마다 들어요. 애청해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연예인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껴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저에 대한 안티들도 많습니다. 본래 많았고요.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김동호 목사 안티의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를 공격하고 저를 비난하고 표적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뭐 기분이 좋을 건 없지만, 기분은 조금 좋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박수 쳐주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한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위험한 것이죠. 거기에 너무 홀려가지고 거기에 맞들여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본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영적인 도둑이 되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일하던 사람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대역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가는 곳마다 박수하고 여기에 들떠가지고 쏟게 되면 결국은 자기 영광, 그 인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박수도 받기 위하여 수 부리고 꾀 부리고 잔깨 부리다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박수만 치지 마시고, 박수 쳐주는 거 고마워요. 은혜 받으시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빠져서 우리 김 목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돼야지.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 인기 많았거든요. 구독자 15만 명 넘었을걸요. 구름대처럼 짜자다녔는데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뜰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존경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때, 사람이니까 기쁘고 좋기는 하지만 그때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쏙습니다.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쉽습니다. 정말 끝까지 선악과에 손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너 지금 위험하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이 힘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거슬려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것을 뚫고 가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기뻐 영접하고, 그래서 목적하던 땅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 승리하는 가버나움 땅에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331장 골랐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입니다. 내가 한 골라놨네요.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제자들은 영적으로 위기였습니다. 본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면 한 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속셈과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라,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을 텐데, 절호의 기회를 버림이 아까웠을 터인데 제자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슬려부는 풍랑과 싸우면서까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애썼던 모습에 또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는 자꾸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지 않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날깃의 구독자가 늘어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칭찬 듣고 마치 연예인처럼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좋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본심을 잃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식구들도 그리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벳세다 광야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한 자리 하려고, 영광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내 이권 챙기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충성하는 충신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저희 선친 돌아가신 아버님은 1904년생이셨습니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죠. 아주 옛날 분이신데 옷을 아주 잘 입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옛날에 그 이북에 계실 때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도 내복을 안 입으셨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지 주름 죽는다고, 옷맵시 안 난다고 내복 안 입던 분이십니다. 가난해서 뭐 이것저것 그렇게 옷치장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사셨지만 어쩌다가라도 옷을 하나 져가면 어디서 그런 옷을 골라오셨는지 하여간 옷맵시가 굉장히 좋으셨던 어른이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막내 아이가 옷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빈티지. 근데 제 아들이 돼서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감각이 있어요. 솜씨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갖다 맞춰 놓으면 입어보고 싶어요. 잘 어울려요. 근데 그 피가 우리 손주들에게까지 갑니다. 제일 심한 자식은 우리 그 초등학교 2학년 손자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고 입는 시기 딱 정해져 있어서 옷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사주면 안 입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이렇게 옷을 자기가 골라서 입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도 이 자식 옷 참 잘 골랐다, 잘 입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피가 사실은 저에게도 있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잊고 살고 또 그럴 형편이 못 돼서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살아서 그러지 사실은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참 많이 배우고 참 좋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좋으셨어요. 정말 좋으셨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분이시죠. 그 선배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는 까만 양복만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아무소리 안 하고 영락회 그 마당에 청바지 입고 청자켓까지 입고 가서 일도 없이 휘휘 돌아다녔어요. 그래야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당황해 하시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은 옷도 꽤 제가 입고 싶어서 골라 입은 옷이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옷 하나를 입을 때도 잘 배워서 맞춰서 예쁘게 어울리게 잘 입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겉을 꾸미는 것도 좋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겉도 예쁘게 어울리게 잘 꾸미고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암만 그래도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김동호라고 하는 사람이 근사하고 예쁘고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이런 삶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본래 유명한 깡패셨답니다. 그 별명이 있는데요, 안악산 호랑이. 아주 힘이 장사셨답니다. 그래서 안악산 호랑이.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결국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셨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었답니다. 언덕에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바람 쐬고 쉬는데 시비를 건답니다. 네가 왜 먼저 올라왔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 그냥 다 매를 맞아주다가 끝이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여유 있죠. 형님 다 때렸어?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요. 그 말에 그분이 놀래가지고 사색이 되었답니다. 천하의 안악산 호랑이를 건드려 놨으니 그 살기는 다 틀렸죠. 바들바들 떠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대로 가서 부흥회대로 갔다 하는 일화가 있고 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중에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야사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에게 한 김익두 목사님의 말이 참 재밌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너 내가 예수 믿고 저가 변하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말이 참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 초대교회를 보면 뭐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매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됐어요. 깡패 김익두가 매를 맞고도 그냥 맞아주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또 길선주 목사님, 자기가 회개하고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그것이 원자탄처럼 폭발력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의 대붕을 이루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사도행전을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사람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보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보던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욕심 많고 싸우고 시기하고 하던 평범한 우리 같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비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 교권주의자들의 위협과 폭력에도 맞서서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주시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었는지, 저는 볼 때, 제자들 근사하다. 참 매력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용기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성격도 안 변하더라. 그 예수 엉터리를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근사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날기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 삶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옷 하나도 어울리게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단장해서 매력적인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옷도 잘 입고 싶고요. 삶도 근사하게 잘 살고 싶어요. 남은 여생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예수 믿는 일에 몰두하고 정성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9장 참 좋은 찬송이네요.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하나님,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예쁘게 살고 싶습니다. 옷도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삶을 더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사도행전을 읽으니 사도들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비겁하던 사람이 용기 있어지고 어리석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비겁하던 사람들이 훌륭해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 저런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훌륭해지고 근사해지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닮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잘 믿어서 예쁘고 어울리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그런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듯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제가 40대 때 그때 저는 이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말로 꽂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책도 한 권 썼죠. 생사를 건 교회 개혁. 그게 그냥 애들 말로 폼나게 쓰느라고 제목 잡은 게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에이, 죽으면 죽지, 목회 못하면 못하지 하고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했었고요. 정말 죽을 만큼 고생도 했었죠.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불같았습니다. 혹시 제 40대 설교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계실 겁니다.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별명도 없고요. 그저 죽기 살기를 밀어붙이고 돌격 앞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되니까 제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 양심에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법은 있으면 안 돼, 이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실패했구나. 제가 교회 개혁에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내가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했었구나. 함께 가지를 못했구나. 제가 하도 드세니까, 하도 강하니까,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저를 이길 수 없어서 그냥 굴복은 해 주었지만 다 장로님이든 교회 몇 분들은 다 이해가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한테 끌려왔는데 저는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조금 기다렸어라도 조금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갔었으면 그게 진정한 성공인데, 아무리 내가 생각한 계획이 옳다고 해도 그냥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제가 주먹으로 쓴 건 아니지만 좀 폭력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저가 한 것은 하나님의 십과법은 아니었다 하는 후회를 뒤늦게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형식화되고 사람을 얽매이는 이렇게 멍에가 되고 사람을 부자유케 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율법주의를 철저히 깨트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꼭 같지요.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지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에 하는 거 할례가 할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그러면서 할례, 무할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형식적인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해서 율법의 율법주의화된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조언을 주시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을 이제 동시에 믿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저들은 바울을 알기를 저는 모세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그 오해를 풀 겸 여기 서원한 몇 사람이 있는데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라. 그러나 저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주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안 들었을 겁니다. 무슨 그런, 그게 다 허시가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제대로 가르쳐줘서 따르게 해야지.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과 율법을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오락가락 하는데, 저는 아마 밀어붙였을 거예요. 네가 잘못됐어. 그거는 율법주의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장황히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해서 저들의 오해를 풀어요.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율법은 중요한 거야. 율법주의가 된 것을 금하는 것이지 율법은 지켜야지 해서 저들의 마음을 다 얻는 것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주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거는 기다려주면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과 저항이 없이 다 차근차근 때가 되면 저들의 잘못과 한계를 깨닫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율법만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예수와 율법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인 만들었을 텐데, 나는 너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강해서 양보도 없이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박쥐, 그런 기회주의자 아니요. 바울은 기회주의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에 걸려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 편으로도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율법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하는 까닭은 그들도 얻기 위함이고, 없는 자에게는 그 율법주의 그거 다 쓸데없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얻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지조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강한 지조보다 훨씬 뛰어넘는 한 단계 위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늘 강직하게 살려고만 했었어요. 근데 그 강직함 속에도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는데, 부드러움은 전혀 없는 강직함, 강직함은 전혀 없는 부드러움,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성령님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목숨을 걸고라도 아닐 때는 그 강직하면은 강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양보하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을 때는 나를 꺾을 수 있고 나를 참을 수 있는 그런 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는 조금 더 많이 준비해서 좀 푹 익혀서 하고 싶은데 오늘도 또 그냥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할례 율법주의화된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바울이 미처 거기까지 믿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행하고 저들도 다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바울의 목회, 그 마음,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 배우셔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저는 충성보다 겸손이 더 어려워요. 충성은 하라면 좀 하겠는데 겸손은 어려워요. 근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인자한 말을, 불같은 말은 쉬운데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 성숙된 교인들 되기를 바라서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하라면 혹 할 수도 있겠는데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인자함, 기다림, 너그러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줌, 이런 것이 부족하여서 그냥 옳다고만 생각하면 그냥 막 끌고 다니고 함부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혼자 독주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목회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기다릴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저들의 보폭으로 함께 감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회적인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너무 강해질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또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막 끌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엔 저항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할례 받는 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고기 먹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넓음, 우리도 배워서 바울 같은 폭넓은 삶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